오늘 저녁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2문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2문. 우리 다 함께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문 2,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 위로의 기쁨을 향유하면서 살고 죽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답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의 비참한 결과에서 해방되었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셋째는 내가 이러한 구속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먼저 거기에 문제지에 첫째는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나의 죄의 그 네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는 해가지고는요, 해방 됐죠. 해방의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셋째는 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에 여러분께서 네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문제 해가지고 이 죄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죄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쯤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는 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분명한 어떤 그 죄의 그 다양성, 죄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죄는 용서하시는 죄도 있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는 죄도 있고 어떤 죄는 그저 하나님께서 제사도 없다 그랬어요. 거의 모든 죄가 다 우리가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거는 드릴 제사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청 심각한 것이고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죄가 무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문제지 보시면 거기에 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괄호하고 1, 그 다음에 괄호하고 2, 5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밑에 괄호하고 3, 오늘 6페이지 보시면 중간 위에 부분에 네 번째 괄호하고 네 번째 아샴이라 이래 돼가지고 이 네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이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확한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죄가 이 페샤라고 그러는데 페샤 이 파샤와 페샤의 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 이사야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거역하였다 할 때 이 거역이 여기 폐샤예요. 근데 이 폐샤라고 하는 이 본래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폐샤라고 할 때요. 이건 그냥 보통 그냥 폐샤 그냥 깨어져 떨어진다는 거예요. To fall away. 이 타락이라는 게 이게 타락이죠. 타락에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폐샤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폐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샤의 죄를 지으면 이 사람들은 뭔가 이 폐샤의 죄를 짓는 거는 이건 잘 몰라요. 이거는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아비의 죄악 있죠? 이 죄악?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은데 이 폐샤에 해당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의미의 죄. 만약에 그 아비가 이와 같은 파샤의 죄가 있으면은 3, 4대까지 나는 벌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또 비슷한 말씀이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요. 이 폐샤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5절. 앞으로 계속 성경 넘겨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 이 파샤 혹은 폐샤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악이 자손에게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가계 저주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면 그만큼 자녀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안식일을 범했다. 내가 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적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아비의 죄.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악은.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아버지일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벌을 이어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거기에 그 두 번째 보시면 이 발음이 아와 혹은 아바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즉, 이 사실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관계의 선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없어지고 이제는 관계가 끊기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바라고 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아바라고 하는 죄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아바라고 하는 죄가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창세기 4장 13절. 창세기 4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 아바는 죄벌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 하면 아바가 to bend예요. to be curved 혹은 to curve. 이게 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tort, 왜곡되고요. to twist. twist는 뭔가 꼬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꼬였다. 그래서 마음이 휘어고 마음이 왜곡되고 이 마음이 이제 완전히 꼬여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아바라 그래요. 이 아바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죄악이 바로 이 아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3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이 가인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꼬였는 거예요. 마음이 꼬이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같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꼬였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을 바친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살인죄도 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할 때 이 죄벌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꼬여가지고 뒤틀려가지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죄 그 앞에 이미 이제 가인은 그 죄가 마음이 비틀어지고 마음이 꼬여 있는 죄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우리 20장 5절하고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아비의 죄에 관한 것인데. 출애굽기 34장 7절 20장 5절은 우리가 읽었고요. 금방.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아비의 악이다. 이 죄악이거든요. 아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가 마음이 비틀려져 있으면은 자녀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사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바로 쓰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가짐을 바로 해라. 마음이 비틀려 있으면은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마음을 바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죄악이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했다. 이게 아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여러분 그 에스겔 21장 29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끝때가 이르미로다. 그래서 죄악의 끝 할 때 그 죄악 몫이 이제 이게 아바인데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늘 비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비꼬아서 뒤틀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있습니다.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참 좋은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럼 우리는 다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비꼬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남자고 요나단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자다. 비꼬아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쫓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비꼬아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틀어진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아바라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지 제가 좀 뛰어넘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께서 그 보시면은 요 두 가지를 원죄다. 원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죄와 연결된 이와 같은 범죄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거기에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바를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기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요, 절대 그건 못 바꿉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잘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이게 구부러진 애들에게는요, 자녀들에게는 100번 이야기도 안 들어. 계속 그 길로 가고 말아. 그리고 벌을 받아. 고생을 해. 그러면 아직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당잡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의 죄를
죄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형성될 때에 비로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딱 보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을 몇 가지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없어? 참 마음이 없어요. 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쪽으로 하게 돼 있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 말 안 들어.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무리 그냥 좋게 이야기도 말 안 들어. 들을 수가 없어. 왜?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데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죄악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잘 안 된다.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는 서서히 내 마음이 곧은 올바른 마음이 됩니다. 올바른 마음에서 길을 바로 간다는 의미가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다 할 때는 그 말씀이죠. 이 원죄를 내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 라고 할 때에 지내는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가운데. 그 제사가 번제와 소제예요. 번제는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올리는 거예요, 위로 쭉 연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올라의 연기를 받으시고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레위기 1장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의 제사를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저게 무언가를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물이라 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5대 제사의 그 제물에 해당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한다고 절대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도 문제고 여러분의 후대도 문제예요. 이 정확하게 바로 안 지키면요, 자녀들이 영이 죽어버려요. 그게 지금 이제 기독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래서 욥기하고 시편, 로마서, 이거는 원죄에 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바의 죄의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5페이지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이게 페샤하고 아바를 원죄라고 한다. 적어놓고 이제 욥기하고 시편하고 로마서 5장 적어놓은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다룰 때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 아바의 죄의 결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페샤나 아바의 죄가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도 보응한다 그랬는데, 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마음이 비틀어져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계속 이 짐짓죄가 그래서 뭔가 하면 마음이 꼬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을 했다, 또 내가 뭐 안식일을 안 지켰다,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죄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 십계명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범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하는 것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이 꼬여서 하는 것 다르잖아,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보거나, 여러분 그 음악가들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이제 화가 나 있는지, 마음이 참 편안한지, 아니면 저 사람 아주 기쁜지, 그 음악을 들어보면 알잖아. 대번에 표시가 나잖아. 그래서 뭔가 하면 마음이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런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짐짓죄를 범하지 마라. 아바, 이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21장도 있구만. 21장이 아니고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이게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절대로 속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마음을 바로잡도록 해주시는데, 이걸 부인하고 이걸 거역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도 이걸 비틀어 가지고 다르게 이해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바의 범죄를 심각하게 어긴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하와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버렸어요, 살짝. 그러니까 그 후손,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그대로 우리가 잘 이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이걸 뒤틀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타라 그래가지고요. 이 하타는 타겟을 못 맞추고 빗나간 거예요, 화살이.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타의 뜻이.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자범죄. 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으면 죄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하면,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비틀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자범죄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율법, 계명 등등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을 때에 이걸 하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하타하고 아바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아바는요 의도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타는 의도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계명을 범할 때에 성경은 좀 하타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하타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우리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큰 죄를 이게 하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하는 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아바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타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타겟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8절 9절이 아니고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타하는 죄, 계명과 율법을 어겼을 때에 너희 죄가 다시 깨끗해진다 할 때 이 하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4장 14절 말씀. 레위기 4장 14절 말씀.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어요. 이 범한 죄 할 때 율법과 계명을 어긴 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각각의 계명과 율법을 어긴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서 속죄제라.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하타트라 해가지고 이 하타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속죄제. 그래서 하타의 죄를 범한 사람은 하타트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게 지금 레위기 4장 14절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하타트로 반드시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아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샴이라고 하는 이 범죄는 무슨 범죄인가 하면 이 낙타가 짐을 지고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길이 너무 멀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걸음을 비틀거릴 때 그걸 아샴이라 그랬어요. 아샴.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to fail. 그래서 이거는 실수해서 없어져 버린 것인데 그런데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무지하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힘이 들어가지고 못할 때 요럴 때 이거 아샴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가 있을 때 이건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뭐 너무 많이 찾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갔어요.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 죄가 아샴의 죄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죄를 범하기는 범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샴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좋은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법궤예요. 법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두고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겨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그러면 저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영내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 사무엘상 6장 3절 등등이 나오는데. 그런데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가지고 깨진다든지 뭐 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갖다 주자 그래서. 그런데 그냥 갖다 주면 안 되고 너희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가르쳐서 사무엘상 6장 3절에 속건제라. 속건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 아샴이라고 하는 죄 내가 모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참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얻은 1, 2, 3, 4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내가 헌금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 할 때 그걸 내가 명령을 못 지켰어. 그러면 1, 2, 3, 4 가운데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아시아의 죄에 해당돼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속건제라고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서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파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샤했다고 했는데 이 파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막 갖다 드렸어요. 화목 제물도 갖다 드리고 뭐 번제도 바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파샤의 죄가 있는 사람이 번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저주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교회에 헌금을 못했는데 이 죄를 범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3, 4대까지 복을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가정에 죄가 개입되어 있으면요, 그거 절대 잘 안 돼요. 여러분 두고 보시라고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도 지으면서 뭐라고 얘는 괜찮다.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갖다 붙여서 엉터리 다른 길로 나가면은 그 집 자녀들이 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뻔할 뻔치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죄인지 저 죄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게 무감각하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 죄의 종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죄고 뭐 저것도 죄고 온통 뭐 죄라 해놓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게 잘 구별해야 돼요. 딱 보면 저분이 안식일을 못 지켰구만. 안식일을 못 지켜도 여러분 자기의 무능과 형편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아침에 밖에 나가도 차를 딱 보니까 이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부르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늦어버렸어. 12시에 왔어. 그 죄는 무슨 죄예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아샴의 죄. 아샴의 죄가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벌을 줍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하타의 죄는 욕심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과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럴 땐 이거는 조금 여기 죄가 조금 중하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속죄제를 바쳐라. 여러분 레위기에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바 마음이 비틀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마음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인 척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못 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서 소제의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 소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저주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번제 제사죠.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면 화목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 하나 빠졌잖아요. 이 화목제를 성경에 잘못 번역해놨거든요. 엄청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엄청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화목제물을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지금 이름 찾지 말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그 화목제물은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 화목제, 이건 다음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요. 네 가지 범죄에 있어서 네 가지 방식의 제사가 있다. 우리는 그것만 오늘 저녁에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 기억하고 성경 보면요, 정확하게 이게 보여요, 성경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도 이게 모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저 따라서 합시다. 파샤. 크게. 파샤. 단절. 파샤를 위한 제사는 무슨 제사다? 번제다. 그래서 번제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 끝까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성막의 연기가 끝까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정리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아바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데 마음이 비틀어지죠. 뭐 딴소리하고 그냥 뭐 하면 거들먹거리 보고 아주 나쁜 형태의 유형의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 집이 안 된다. 너희 집 안 망한다고 그러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놨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은 반드시 가정들이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보면 이제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은 하타가 발생해요. 이 아바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요? 무슨 제사? 소제. 그래서 소제는 딱 보면 소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계속 approach. 민하라 그래요. 그 제사 이름을 민하라 그래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굽어버린 내 마음을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보면은 십자가를 맨 밑에서 맨 위에까지 딱 붙여놨잖아. 이게 뭔가 하면 파샤의 범죄를 우리가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 반드시 똑바로 끝까지 붙여주옵소서. 그 고백이에요. 저기 함부로 저기 우리가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떼놓지 않고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하타. 이 소리가 왜 저 뒤에는 안 오나? 하타. 이 하타는 뭔가 하면 율법과 계명을 분만한 일반적인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 떼먹고 이것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하타나 아샴, 이 범죄, 이것 가지고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요 사실은 자범죄에 속해가지고 지금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범해도 자녀에게 영향이 없어요. 그냥 용서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건요 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대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